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대소지 한번 보십시오. 대소지 제9장 제목은 유월절을 지킴,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고요. 첫째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킴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부정케 된 자는 유월절을 2월 14일에 지킬 것 6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13절. 네 번째는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14절.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이 내려왔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2년째 되던 해라고 말씀하셨고요.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은 성력인데요. 성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을 첫째 달 1일로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이 첫째 달 1월 1일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시면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40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달 첫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주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네. 첫째 달 첫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증거궤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성막 이제 봉헌된 거죠. 첫째 달 첫날 성막을 세웠어요. 거기 40장 17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2년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 그렇죠. 제2년 첫째 달 첫날 성막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9장 1절에 2년째 첫째 달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세우자. 성막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정한 때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요. 유월절, 그러니까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요. 준비는 좀 일찍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준비는 1월 10일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잘라야 한다. 그 여자는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 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 마련하라. 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요. 14일이 6월절인데 4일 전에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1월 13일 날에는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13일 날은 말하자면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14일이 되면 거기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양이나 염소 둘 중에 아무나 괜찮아요. 1년 된 수컷이에요.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잡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실 것을 가리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또 문 기둥에 임방에 발랐죠.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 또 쓴 나무를 함께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그 양의 뼈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네, 그냥 발라 먹는 거예요. 구워서 발라 먹고 뼈는 부러뜨리지 말 것. 삶아 먹는 거 아닙니다. 다른 때 삶아 먹어도 되지만 이 6월절에는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왜 구워 먹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 다음에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보통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게 되면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려요. 이 정강이 뼈 있죠. 예, 그 쇠 막대기를 휘둘러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 정강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고통을 배가시켜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이제 죽으라고. 그렇게 뼈를 부러뜨리는데 뼈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죠. 그 옆구리는 우리 이 왼쪽 이 갈비뼈 밑에 부분을 찌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위장에 물이 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날 유월절은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도에게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 믿은 날이 말하자면 나의 6월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날 있잖아요. 예수 믿은 날, 구원받은 날, 죄 용서 받은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6월절과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절기로 말하면 성탄절과 뭐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날이 나의 6월절이에요. 나는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 믿고 있어요. 그 날 기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이단인데 그 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이십니까? 몇 시 몇 분입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날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세례받은 날도 내가 예수 믿은 날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어떤 서류를 쓸 때 세례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대충 뭐 쓸 수 있겠죠. 저도 중학교 때 뭐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주신 목사님이 안하수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이 오해 많이 했어요. 제가 안하수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다고. 저희 교회 이제 시골교회 오셨는데 키는 크지 않으신데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대머리신데 성경을 참 잘 가르치세요. 근데 이제 군대를 헌병대를 나왔는데 좀 차가우세요. 교인들과 이렇게 교감이 별로 없고 좀 차가워요. 사모님도 별로 이렇게 교인들하고 교감이 없고 예배 딱 끝나면 사택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 딱 닫아버려요. 뭐 사택에 얼씬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 아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얼마 못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그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 목사님 존경하고 늘 목사님 옆에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뭐 다 하니까 그 손님들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 아들이냐고. 이병기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다고. 그런 말 참 많이 듣죠. 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아들이라 그러죠 뭐. 네. 그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 중요하죠?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내내 종살이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보호해주고 아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람셋 뭐 여러 곳에 성 짓는 거, 벽돌 만드는 일 그런 거 시켰죠. 여하튼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오늘날 저희들은 뭔가요? 저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가 어두움에 갇혀 있다가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원리는 똑같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건진받은 날, 해방된 날, 마귀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영생을 얻은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3절에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해질 무렵에 이제 해가 지면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돼요.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에 1월 14일 저녁에 그 준비했던 유월절 양을 혹은 염소를 잡는 거예요. 죽여서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양이 많아서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도 있어요.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2절부터 쭉 말씀하셨죠. 6절까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13장,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장 3절 4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네. 그래서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 빵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예요. 7일 동안 지켜요. 그러면 6월절 14일인데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았잖아요. 해가 지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가고 마지막 하루 8일째 한 번 더 쉬어요. 안식일을 지켜요. 첫째 날 6월절 날 안식일이고요. 저 보세요. 6월절이 동시에 안식일이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 동시에 또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끝나면 제 8일째 또 안식합니다. 해마다 정한 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지키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어 먹고 저녁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날 저녁에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아침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신문 받고 빌라도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죠. 예수님은 유월절 시키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종살이 하던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좋은 절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그 때를 기억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은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돼요. 네. 그 절기나 또 어떤 날이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해제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이제 큰 절기가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초막절이죠. 7월 15일부터 지키던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 큰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고요.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이후로 77절이 있어요. 77절. 77 얼마인가요? 77 49인가요? 77 50 49.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말하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 7월 15일부터 지키는 초막절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말하죠. 걷어들이는 곡식들을 이렇게 창고에 드린다,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세 절기가 큰 절기예요. 우리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지켰었잖아요. 맥추절. 맥추절을 5월달에 지켰는지 4월달에 지켰는지 지금도 맥추절 지키는 교회가 있대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예전에 보리 농사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 보리 농사 안 지으니까 보리 농사 안 짓는데 또 무슨 맥추절이냐. 그래서 맥추절은 보통 생략을 하죠. 보리 농사 많이 안 짓잖아요. 한국 사람 예전에는 가난하고 배고파서 보리 많이 먹었는데 보리밥. 지금 뭐 보리밥은 잘 안 먹고 쌀밥이나 뭐 건강 생각해서 뭐 잡곡밥, 오곡밥 이런 거 먹죠. 보리밥도 건강식이라고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으나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져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떠나는 분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한 300만 명 이상 되는데 세상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 떠나게 되면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만지기도 되고 하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뭐예요?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부정하고 7일이 지나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 부정한 사람이 6월절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지만 아니 하나님께 6월절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금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엄청난 그 수치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우리가 물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물까지 드리지 못하게 금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모세는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돌아가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좋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너 돌아가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알려주겠다. 예,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9절에?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라도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길을 여행하는 중에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둘째 달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되 그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켜라. 네. 하나님께 답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저 우리도 듣고.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따로 들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직접 말씀하신 게 많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라도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 먼 길을 여행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먼 길을 여행 갔다 왔어요. 제 날짜에 못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11절에 둘째 달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켜. 자, 원칙은 뭐죠? 1월 14일에 정월 14일 해질녘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건데 먼 길을 여행하느라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혹은 시체 때문에 장례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한 달 뒤에 따로 2월 14일에 유월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때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14일 해질녘에 유월절을 지켜서 누룩 넣지 않은 빵, 이것은 무교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거되어야 할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요? 누룩은 이스트. 예. 그 누룩 집어넣어서 이제 반죽하게 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죄를 상징해요. 죄는 썩게 만들고 부패시키고 빨리 퍼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데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제거되어야 할 죄를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교병, 빵병자를 쓰죠. 그 다음에 쓴나물 같이 먹어요. 우리는 쓴나물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음식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독초라고, 그건 독초인데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거, 고사리는 독초입니다. 아주 독한 독초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사리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걸 해독을 다 시켜가지고 버무려 먹고 국 끓여 먹고 얼마나 고사리 잘 먹습니까? 예. 또 이 씁쓸한 그런 채소들 있죠. 여기서 쓴나물이 있는데요. 쓴나물은 정해진 나물이 있어요. 이 쓴나물은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을 상징해요. 예, 이집트에서 받은 고난. 우리가 고난 많이 받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자면 삼겹살에 상추 싸 먹는 거 비슷해요. 예, 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함께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12절에 그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도 이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19장 34절에 보니까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피가 먼저 나오고 나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36절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 9장,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요한은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인도할 때 주전 1500년 경이에요. 1500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까?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정결하거나 여행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뭐 정결한 부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시체를 가까이 한 적이 없고 여행 중에 있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이 사람은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첫째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이신다. 는 뜻도 있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것.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구원 운동, 구원 역사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불참한 것, 동참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 있어도 끊어진 자와 같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은혜에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14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와 규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나 외국인에게나 그 땅의 원주민에게나 그 규례는 동일해야 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도 유대인으로서 같이 유대인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하냐? 유월절 율례와 규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나 외국인에게나 그 땅 원주민에게나, 원주민도 있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 가나안에 이제 7 족속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또 그 위에 바벨론, 뭐죠? 그 위에 헤즈볼라, 다 그 원주민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너희 눈을 찌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 원주민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규정,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 어떤 거룩이 그 47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거류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그 외국인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든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를 받으면 그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할례의 뜻이 있잖아요. 할례는 첫째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할례는 죄를 제거한다,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할례. 두 번째는 뭔가요? 언약에 참여한다.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또 할례는 또 무슨 뜻 가지고 있죠? 죄를 제거한다. 는 뜻 있고, 죄를 제거하고 아브라함 백성 되고 언약 백성 되고 이스라엘 백성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할례 받죠? 어떤 할례를 받습니까? 우리 영적 할례, 영적 할례. 영적 할례는 어떻게 받죠? 예수 믿는 게 할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할례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게 할례 받는 게 아니고,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인정식이고요. 할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 할례고 참 유대인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세례도 같이 받아요. 영적 세례.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그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결혼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진짜 결혼은 어떻게 인정되죠?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어디 유명한 호텔에 가서 결혼하면 그 결혼식이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죠. 진짜 결혼식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쓸 때 결혼이 인정되는 거죠. 실제 결혼식은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할 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요, 결혼식을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증인들 오고, 그리고 시장이나 거기 구청장이나 그 사람이 주례를 하고 거기서 결혼식 하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서 사인하고 결혼식 혼인 서약서에 사인하면 거기서 이제 박수 치고 결혼 인정 받는 거예요. 완전히 직관적이죠. 예. 결혼식을 아무리 성대하게 했어도 혼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결혼식 했어요. 살고 있어요. 혼인 신고는 안 했어. 그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부부가 아니에요. 예. 그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떼면 부부로 안 나옵니다. 네.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식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진짜 할례 받는 거고 예수 믿을 때 진짜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식과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거류민으로서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참여하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된 거예요. 너 유월절 참여하지 마라. 이건 큰 거죠. 이건 아니 왜 유월절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유월절 참여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유월절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1절에 성막은 2년 1월 1일 날 성막 세우고 6월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어요. 구름이 둥 떠올라와 가지고 그 증거막인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덮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탁 세워진 거예요. 엄청난 그 불이 성막 위에 둥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2년 1월 1일 성막을 세운 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그 40장 38절,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거기 36절 37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이에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 머무는 거예요.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저희 가족이 좀 식구들이 많은데 여섯 명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양식, 또 매일 섭취해야 할 물, 또 씻는 물, 또 옷,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30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들이라서 소, 양, 염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승들, 가축들 있는데 거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공동 화장실 여기 다 만들었겠죠. 계산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령 한 사람이 뭐 빵 500g짜리 빵을 하나 먹는다. 하루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10명이면 5kg네요. 100명이면 그 많은 사람들 빵, 짐승들 양식, 물 하루에 뭐 1.5리터짜리 한 병 먹는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거는요. 이렇게 물지개로 지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열차에다가 양식을 실어가지고 밀가루를 실어서 긴 열차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드나들어야 돼요. 물을 실은 열차가 매일같이 드나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신발도 제공해 주고 옷도 제공해 주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또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자, 구름은 신령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신다. 교회에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또한 상징해요. 성령께서 인도, 주장, 감동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절에도 이 불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읽어보실까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절.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수만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르실 거라 그랬어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6절에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습니다. 17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진학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직장을 얻는 거. 하나님 명령을 생각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구름 기둥의 인도, 불 기둥의 인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뭐 구름이 빨리 떠오르라고 뭐 꽹과리를 치고 그러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가 이제 나면 그때 이제 성막도 철거하고 또 개인 장막들도 다 철거하고 정말 바쁘죠. 막 철거 막 해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출발하는 거죠.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조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면 돼요. 조급해하지 말 것. 20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요. 며칠. 구름이 며칠 머무는데도 진을 치는 거예요. 장막 치는 거예요. 성막 회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며칠 뒤에 구름이 또 떠오르면 서둘러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에이, 며칠밖에 지내지도 않았는데 여기 좋은데 또 출발하라 그러시네. 원망불평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니까 며칠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자, 구름이 보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낮이나 밤에 낮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이죠. 밤에 구름이 떠올라요? 밤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밤길 어떻게 하라고? 갈 수 있어요. 밤에 구름 기둥 함께 떠 있어요. 구름 기둥도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하나 떠 있어가지고 길이 다 환하게 길이 다 비치는 거예요. 어둠 없어요. 밤에는 아주 추운데요.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타 죽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춥지 않아요. 불기둥. 불기둥이 떠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춥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비치면 그 수면 장애가 오지 않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잤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장막이요, 다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빛이 잘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따뜻하게 밤에 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출발이다.
장막 철거하고 회막, 성막 다 걷어들이고 내가 뭐 레위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저녁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 비상이죠, 비상. 그냥 즉시 출발하는 겁니다.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22절에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 진행하였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한 구절에 한 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번이나 말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자유다. 자유 아니에요. 성도가 무슨 자유예요? 성도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지 진리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 무시하고 난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지나간 거니까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 양의 고기가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것처럼 큰 환난을 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비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인도 주장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